할렐루야. 제 시계가 늦은 거 아니죠? 오늘 찬양을 좀 일찍 끝내셨네요. 네,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네, 이어서 성령님을 만나세요 2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특정한 말씀보다는 전체적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이 14, 15, 16장에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오늘 능력 부분을 같이 갈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그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그쵸? 이게 상당히 비논리적이고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건데 여러분도 믿어지시잖아요. 그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순환하면서 서로에게 침투해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서로 안에 거하시고 내주한다 그랬어요. 연합하지만 그러나 혼합은 아니에요. 섞여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개별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제 생각에는 가장 납득이 되고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초대 교부 시대부터 이런 이론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이론이에요. 누구도 완벽하게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기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가,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가,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쭉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이트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영체 이트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체, 지정의를 지니신 인격체시다, person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인격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형상대로 우리가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는 존중을 받아야 되죠. 우리 사람도 옆에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또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존중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존중 안 하시면은 뭐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는 사람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요. 함께 살게 되는데 이 동행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어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소리를 참 잘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문어적이고 거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가까운 사람하고 뭔가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너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고 싶어서 성령님 죄송해요, 제가 또 이거 잘못했네, 어쩌면 좋아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뭐 이사야 1장에도 있고 요한 1서 1장에도 있고 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에서 서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동과 서는 반대편이기 때문에 엄청 멀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게 하시겠다.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뭐 너무 말씀 많죠.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은 죽어 있는 거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주 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할 때요. 아멘? 네. 자, 이런 성령님은요,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이유는요, 인간과 소통하기 때문에, 소통하시려고 인간의 지정의에 작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그 다이아그램을, 이게 이성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로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를 위해서, 그죠?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대로 각자 다르게 주세요. 그러나 그래서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성품이 제대로 변화가 안 돼. 그럼 그건 반드시 그분의 그 신앙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인격체에서 지정의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지정의에 작용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지적 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제가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만 했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고 가르치는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맞죠? 예. 그리고 또 성령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는데, 이 책망한다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깨우치신다, 꾸짖어서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죄를 죄라 하지 안 해요. 동성애 오케이, 예, 생활 동반자법 오케이, 차별금지법 오케이, 낙태 오케이, 뭐 약물 허용 24시간 다 오케이, 모든 걸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라 하시죠,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는요, 정말 이거는
이게 잣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의는 뭐예요? 대통령 될 때마다 다 의가 달라져.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 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 맞는 거죠. 그 창세기에서 우리 3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그걸 하와가 어떻게 살짝 단을 접느냐 하면은 보암직도 본즉 눈으로 보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는데 마귀가 아니요 사탄이 이제 뱀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뱀이 아주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뱀이 물어봐요. 너 동산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하와가 그러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살짝 왜곡시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막 대변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 2장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인간의 눈으로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의 기준이 그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한다는 거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심판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깨우치시고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지적 작용. 그죠? 지식적인 작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준다. 성령님의 지적 활동이 우리 인간의 지적 부분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실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축하합니다. 네. 늦었지만 네. 그러면 성령님과 감정에 대해서는 또 왜냐하면 지정이니까 정은 감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감정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를 않아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지 창조하실 때 세 분이 동시에 역할을 하셨지만 그냥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구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구약 시대는 어땠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특별한 경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때는 만민 성령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자, 그래도 간간히 말씀이 나와요. 63장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성령 분명히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분노가 일어난 것은 네, 자기의 인간적인 자기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8장 로마서 8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꽉 찍었단 말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도장을 딱 찍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계속 이끌고 가셔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동행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을 계속 거부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못 하신다? 못 하시죠. 슬픈 일이잖아요. 너무나 강력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못 하신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 돈을 1000만 원을 잃어버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1000만 원이 뭐 1000만 원이 뭡니까? 예, 몇 억을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성령이 시기까지 하면서 사모한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사랑,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모른다 그랬죠.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이 희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기쁜 게 낫잖아요. 이왕이면 우거지상보다는 웃는 얼굴이 낫죠?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믿음은요, 뭐 어느 날 갑자기 기도 많이 하니까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항상,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택이다. 지금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놀러 나갈 수 있어. 그럼 나는 기도하는 걸 선택해.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사랑하는 걸 선택해. 이 선택이 쌓이면 믿음으로 굳건히 자리 잡는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까지 했고요. 성령과 의지. 성령님이 어떻게 의지적으로 약속하시는, 의지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사마 23장에 여호와의 영, 성령인 거 아시잖아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로마서 8장,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언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너는 내 것이라 딱 도장 찍었기 때문에 문마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를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나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는 성령을 우리를 도우시며 친히 기도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친히 기도하신다 그랬죠. 사도행전에서는 잘 아시는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의지적으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을 첫 번째 능력, 루아흐, 야외의 바람, 이걸 뜻하는 루아흐. 신약에서는 퍼뉴마, 그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기서 우리 묵상 잘 하셨습니다. 그의 입김으로 할 때 그의 루아흐 이거예요. 그의 입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이 마찬가지 같은 표현으로 나온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 이사야 61장 1, 2, 3절 이사야 61장 1, 2, 3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 말씀인데 18절 19절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보면요, 돈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한 자도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육 간에 다 가난한 자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하나님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으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하시고 낮 기도도 하시고 밤 기도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24시간 기도하셨어요. 틈만 나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니라. 네, 공간복음에 수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뺐습니다. 길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증인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증인이 됐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 로마서 15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많이, 이거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기를 말 안 하겠다. 그 일은, 요 일이란 말은 나를 통하여 역사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하여 역사한 일들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인데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이게 개역개정의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셔서 제가 의역을 해드렸는데, 네, 이러한 기사의 능력 이런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미국에 그 속담 중에 욕이 있어요. 욕이 이제 목사에게 하는 욕이 있는데 성령 받지 말고 사역해라, 목사해라 이러는 거 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하긴 요즘은 원체 시스템이 잘 발달돼서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살리신 이의 영,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맞잖아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정말 가이드가 계신 거예요. 내 옆에.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내 영에 함께 하시면서 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가 있어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 외로우십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가슴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 24시간 대화를 하세요. 성령님 나 이래요. 성령님 나 옷 오늘 뭐 입을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돼요. 성령님 오늘 제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옷을 뭐 입을까요? 친밀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잭 하일즈 목사님의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책이 있다 그랬죠. 그 책 안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 소장님이 코트가 빨간 코트가 없어요. 추운데 코트가 없어요. 하나님, 문 소장님에게 코트를 주세요. 근데 문 소장님은 코트가 빨간 코트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빨간 코트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님 어떻게 친히 우리를 도와서 간구하신다.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문마리 목사가 문소장님에서 기도했는데 빨간 코트를 기도했는데요. 같은 값이면 빨간 모자도 주시고 빨간 장갑도 주시고 빨간 부츠도 주시고 세트 깔맞춤으로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성의 세계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요까지인데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므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기도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셔야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 안 하면 성령님이 돕고 싶어도 못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막 우리 이효정 집사님이 막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려. 네, 아주 표현을 잘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셔요. 여기서 이것을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표현이 개역개정이고요. 밑에는 현대어 성경인데 보면은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표현이 낫죠? 이것을 가니까 성령님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무생물처럼 취급해서 저는 개역개정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저 번역이.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런 현상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근데 그 현상이 뭐냐 하면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 가득 채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여기 현대어 성경이고 개역개정에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로 말하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이 부분도 많은 성경에서 외국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썼는데 학자들은 이거가 정말 지난번에 말했던 영어, 불어, 이런 식으로 외국어, 그 당시에는 뭐 영어, 불어가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외국어로 말했다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방언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방언을 했는데 각자가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그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방언 연구가들이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뭐 성경에서 외국어로 말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가 보다라고 보면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게 해야 되니까, 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위에 이게 창문 넣을까요 말까요 이런 옵션이 아니에요. must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여러분들 안에 내주에 계시고 또 임하시는 성령님을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예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 이런 현상을 요엘서에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은 은사가 끝났다, 이런 현상들이 다 끝났다, 이거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은사 중단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네, 교묘하게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그 중에는 유명한 목사님도 계세요. 자, 그러면요, 고린도,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뭘 부어주냐?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핍박 가운데서도 전해야 되죠. 네, 옥에 갇혀서도 전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해서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힘은 좀 다 쓰러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12장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지금 밑에 쭉 나옵니다. 성령은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개인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교회도 유익하게 하고 이 사회도 유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혹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 영분별함, 방언 통용함, 이것들이 쭉 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 나타나 있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은사가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누가 소유할 수 있나요? 네,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원해야 되죠.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갈래. 나는 말씀만 있으면 돼. 성령 필요 없어. 은사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시면 안 받고 사시면 돼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은사. 선물이잖아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핫팩 하나를 누가 줘도 너무 요긴하게 쓰잖아요. 추운 날씨에. 그냥 핫팩 하나도 좋은데 이런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왜 여러분 안 원하세요? 원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원해요 라고 사모. 이 중에 고르세요. 네, 우리 욕심도 많으셔요. 네, 네, 고르시든지. 근데 사실상 내가 고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각양각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맞게. 아멘. 그런데요, 이 중에서 방언 말함은 좀 달라요. 이 방언 말함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요,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 더 나은 건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응답을 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음란이 있어요. 뭐 싸움이 있어요. 소송이 있어요. 뭐 이런 이혼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막 제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초대 교회잖아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초대 교회라서 더 막 열심도 있고 그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는 방언 은사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방언 받으면 내가 방언 받았다 그러고 방언을 막 왈왈왈왈 하니까 초신자들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왈왈왈왈왈 그리고 있으면 이게 뭐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는 막 그 방언을 말하면 엄청 세잖아요. 막 이게 한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쁜 단어가 아니에요. 막 괄괄괄괄 나오잖아요. 막 다다다다 두두두두 뭐 랄랄랄라. 네, 모든 막 소리가 다 동원돼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예배 시간이 막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합시다 하는데 앞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장로님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주도하면은 밑에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공예배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없죠.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가 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교인들이 많이 왜곡돼 있고, 왜냐면 그들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만큼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공적 예배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익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방언은요, 여러분. 자,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 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아까 쭉 열거를 했죠. 그리고는 이런 은사들이 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넘어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는데,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행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왜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냐 하면은요, 추구하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놨습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추격하면 끝까지 추격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사모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예언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해서 그 뜻을 잘 전달해 주는 이런 은사, 말씀 해석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은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것, 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위에 나에게 부딪힘이 온다라든지, 그런 누가 기도를 했는데 환상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 준다든지, 자 이렇게 할 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의 그 어떤 상황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전달해주면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언은. 근데 반대로 방언은 어때요? 내 혼자 왈왈왈왈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 알아듣지도 못해, 시끄럽기만 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좋아. 왜?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왜 있는지는, 예.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을 단순 비교해서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공익 질서를 위해서,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너희들은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18절에 보면요.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만약에 방언이 예언보다 안 좋고 다른 은사보다 안 좋다면 바울이 왜 이런 걸 합니까? 바울이 제일 많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러 가면서 걸어 다니잖아요. 비행기 없어요. 버스도 없어요. 택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걸으면서 바울 사다가 뭐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거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했죠. 그 가는 곳에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천막 기우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죠. 예. 방언 기도는 하면서 천막은 기울 수 있어요. 이게 스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동시가 가능해요. 운동하면서 방언 기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틈만 나면은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 방언을 많이 해라 권장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도행전적인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날 현대의 우리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순 비교로 해서 은사적으로 방언이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 이 의미는 아니라는 거 이해되셨죠? 예. 자, 근데 방언이 너무 좋아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네, 성령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과 영으로 1대1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을 말하는 거, 둘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돼서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이끌고 가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우리가 지정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영, 혼, 육이 있잖아요. 우리의 지정의는 혼의 부분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의지적인 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된 그 영,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이에요. 그 영.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의 부분은 혼이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성령님이 직접적 영향 하에 놓인단 말은, 성령님이 100% 나의 영을 딱 잡으시고 나의 혼에, 그 인간적 사고, 이성에 도달하기 전에 입술로 터져 나오는 언어가 방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혼과 육은 상관이 없어요. 영에게 역사하는 것이 방언이고, 그 방언은 성령님이 100%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비밀을,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유익하다 아니다?
유익하죠.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소통을 하는데 내 영이 그러면은 엄청 방언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죠.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더 많이 하면 강력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굉장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방언을 깊이 하시면 다 열려요. 환상도 열리고 예언도 열리고 꿈도 다 열립니다. 아까 요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에서 말씀을 따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의 유익은 뭐냐? 네,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 있으면 내가 잘 때도 내 영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꿈도 열어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말하기 때문에 내 혼이 인지를 못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그야말로 비밀이.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모르고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막 이렇게 아뢰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막 박살내는 그런 내용이라 쳐요. 그럼 마귀 못 알아듣으니까 대처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또 말씀을 하세요. 그걸 내가 내 입 보컬 코드 나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내가 뜻은 모르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신나죠? 하나님이 나한테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는 그 뜻을 모르지만 나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거죠. 그리고 방언은요, 오랜 시간의 기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국말로 연달아 3시간 기도해 보신 분이 있나요? 한국말로 3시간 힘들어요. 저도 잘 안 돼요. 방언과 한국말 섞어서 3시간, 4시간은 해요. 그런데 한국말로만 3시간까지 가기가 참 어려워요. 방언으로 5시간, 6시간 해요. 네. 이따가 할게요. 지금 잘 안 들리고. 네네네. 이따가 예배 마치고. 네네네. 자,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세계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잖아요. 우리가 이성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어때요? 내가 모르지만 분명히 무한하죠. 무한합니다. 넓고 뭐 깊고 높아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영의 세계는 엄청 높아요. 근데 나의 이성의 세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막 기도를 해도 다른 부분은 내가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 부분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 성령님과 내 영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쪽으로 내가 나의 방언이 터치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이 어떤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다툼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 마귀가 잡고 있는 부분이라면 나도 모르지만 그 부분을 계속 파쇄하는 기도를 전투를 하겠죠. 뭐 다다다다 두두두두 하든가 계속 전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방언하시면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전투 방언을 하게 하시면 어떠냐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다다다다 두두두가 나오는데 앞에 화면이 나와요. 그게 내가 보면서 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역사를 내가 보면서 막 파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하게 해보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속 어떤 거는 막 뱀이 휘감고 있는 것도 있고 형상으로 보이는 거지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먹고 집중 공격을 하겠죠. 근데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을 수 있고 내 손에 송곳이 들려 계속 그걸 찌르는 거예요. 단마디 방언도 다다다다 두두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교회 안에 이간질시키고 싸우는 부분이 파쇄가 되면은, 여러분 중보자잖아요. 그럼 파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을, 마귀가 잡고 있는 영역을 침투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의 믿는 자의 영역으로. 그러면 전리품도 가지고 오세요. 우리 분명히 전투에 이기면 뭘 가져와요? 전리품을 가져와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나는 A라는 걸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아니야 말이야, B가 지금 급해, 이 기도가 먼저야 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기도할 때는 내 욕심으로, 그죠? 내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한된 기도를. 근데 이제 방언으로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기도를 주장해 가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하시면 돼요. 그냥. 놀랍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 하나의 그 통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면 너무나 유익한 거죠. 네. 그래서 강력한 방언으로 영적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기도의 종합 세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무한하고, 그래서 영적 싸움, 돌파, 우리는 브레이크 스루라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근데 계속 방언으로 그 부분을 공격해. 예를 들어서 어두운 영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기를 잡고 있다. 뭐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막 무디게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그 영역을 막 깨는 거예요. 계속 깨고 나면 그게 사라지고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해결됐어. 그 다음에 다른 단계에 가서 다른 부분을 또 막 싸우겠죠.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중보하는 자들은 반드시 방언을 받으셔야 되고, 사단의 영역을 치유해 오는 게 너무 육적으로 싹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지. 영적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방언을 하실 때 자신의 아픔, 그런 뭐 어릴 때 뭐 이렇게 트라우마, 아팠던 이런 것도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썬뿌리, 우리의 아픈 부분도 만지시거든요. 성령님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나도 모르는 내 어릴 때의 뭐 트라우마 이런 걸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축사, 치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갈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생기가 계속적으로 나한테 부어지는 거잖아요. 방언 기도할 때 1대1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기차지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활기차지고 내 삶이 활기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소성시킨다. 예, 살아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으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게 하시고 나의 성품을 만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Better person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님께 다 맡고 그냥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가시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성적으로 내 한국말로 기도하려면 막 머리를 짜내야 돼. 막 리스트 만들어가 적어가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빼먹으려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고린도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니네들이 막 지금 방언 막 해갖고 지금 정신없게 만들지 말고 자제하고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또 5절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는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특별히 왜 예언을 하도록 해라. 왜냐하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환상을 봤어요. 아니면 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방언 통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상대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때 상대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생략하고 12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 항상 계속 24장에서는 교회의 덕, 건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통역을 해야지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공중석상에서 제가 방언을 해요. 그리고 제가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었죠. 그러면 예언이에요, 그게. 그런데 통역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00만 마디로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한마디 한국말로 하는 게 여러분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좋지만은 통역을 하지 않으면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랬잖아. 그 영이. 그러면 나의 마음, 나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 나의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방언으로 3시간을 기도했는데 내가 통역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내가 뭘 했나? 이성적으로 아무 어떤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방언 3시간 기도했는데 되게 공허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을 어떻게 주냐?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방언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딴 기도를 하고 있다. 동시적으로 한다. No. 절대로 동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딴 기도를 하고 있다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방언이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싸워야 되는 그런 방언 막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조장님들 하시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 막 세게 할 때 딴 생각 납니까? 안 나요. 그냥 그 방언 자체로 그냥 선포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직하게 좀 피곤하다 그냥 누워서 뭐 방언 기도 좀 한다. 그때는 어때요? 방언 기도 하는데 딴 생각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의 약화가 올 때 다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영어로도 기도하고 이게 이성으로 기도하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마음은 한국 기도를 하고 영은 막 방언하고 이게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내가 집중이 안 되어서 이런 생각도 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가스불은 껐나? 내가 대문은 잠갔나? 저기 택배 와 있나? 또 딩동하고 뭐 하니까 택배 왔나 보다. 뭐 이런 생각 다 들어오는 거지. 그건 잡생각이에요. 이거는 듀얼로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하고 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럼 어떻게 해? 영어로 방언으로 카세라라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탈북 민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것도 섞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어서 또 하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했다가 방언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 결국 3시간을 기도했어. 그러면 내가 한국말 한 기도가 내 마음에 남아있자. 중요한 건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3시간 기도했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 simultaneously가 아니에요. 동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내 이성도 함께 기도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집중이 안 될 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역의 은사가 없을 때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속에 다른 기도가 떠오르면 그거와 방언 기도가 동일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90%가 아닙니다. 10%가 뭐 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퍼센테이지는 나눠 드릴 수가 없지만 방언은 방언대로 기도하는데 한국 마음 안에서 한국말로 어떤 기도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 기도가 방언 기도와 동일한 내가 이 기도를 방언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따로예요. 원래는 방언은 방언만 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이제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두 톤으로 마음으로는 다른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방언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다 기도해 보시면 알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가다가 방언은 하나로 방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막 마음이 분산돼서 한국말도 또 나오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방언 하시지 말고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조금 정리되실 때 방언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좀 더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때는 이성적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방언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초신자들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왈왈왈왈 그리고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도 볼 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여러분들 방언을 더 많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각종 방언들 말하는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보다도 바울이 방언을 더 많이 말하고 더 큰 많은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 방언은 이런 부분이 어떻다라고 이제 얘기해 줌으로써 방언 은사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었던 교회 내에 분란이 되었던 것을 이제 교인들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한 거죠.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이해되시죠? 절대 이 은사가 이 은사보다 낫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9절 40절에 여기 14장이에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네, 하라. 이 14장의 결론이에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라. 그러나 방언 말하기를 절대 금하지 말라. 근데 중요한 것은 품위와 예의와 질서를 지켜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가능해요.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속으로 했다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슬라이드가 우리가 37장인가 37개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방언을 받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도 방언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아마 대부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이렇게 탈북민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초대를 해주지 않은 집에 신나게 랄랄룰루 갑니까? 요즘에는 초대 안 한 집에 가면은 문 밖에서 쫓겨나요. 누구세요? 하고 문도 안 열어줘요. 그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초대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난 너무너무 원해요. 성령님 오세요라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우리 시편 117편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나 쇼트나 아니면 드라마나 뭐 기타 뭐라 시트콤 뭐 기타 등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V에서 하는 거 먹방 뭐 이런 거 보시지 마세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보실 수는 있는데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하여 보리요. 그 당시는 족장 시대로서 일부 다처제가 인정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칭찬한 사람입니다. 그에 맞게 그는 자기 아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아브라함은 있었죠. 하갈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많았어요, 그죠? 야곱 많았죠. 4명씩이나. 아무튼 그래서 욥은 정말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하여 보리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문 성경에 보면은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처녀를 보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벌써 처녀를 눈을 돌린다는 얘기는 음탕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처녀들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문에 가까워요. 여러분, 눈과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면서 뭐 봐야 되는 거, 다른 거 이런 걸 끊는 것이 하나님을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증명해봐. 근데 맨날 그냥 TV 보고 있어. 그러면서 성령님 저 사랑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러려고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은 좀 유튜브를 몇 개 봤네.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기도 하고. 특히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정말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서 저도 넘어지기는 하지만 제정신일 때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방언 받고 싶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해주신 성령님, 정말 성령님과 정말